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하심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니 신이 납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아멘. 숨통이 트여야죠. 숨통이 턱턱 막히면, 호흡이 안 되면 참 힘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시대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숨이 턱턱 막히게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오죠. 그런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혈관이 막히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아니하고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하여서 죽음에 이르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숨이 턱턱 막히는 영적 무호흡 상태에 들어가다 못해 결국은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아무 지장이 없어 보이지만 마음의 근심과 평화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 살 길을 찾기 위하여서 뭔가 더 없을까, 뭔가 더 기뻐할 일이 없을까, 뭔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기웃기웃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영이 죽어버리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육의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 그런데 그것은요, 잠깐이잖아요.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영원한 기쁨을 못 주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세상 사람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이 죽어지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으로 예배드림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숨통이 트여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비로소 호흡을 내뱉고 그리고 들이마실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살 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밭을, 그릇을 준비하여서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우리가 70일 새벽기도회에 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보다 한 6, 70년 뒤에 사역하고 있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으로부터 므낫세 초기까지 5왕에 걸쳐서 남쪽 유다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다면, 이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야김 18대 왕,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특징적인 한 족속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입니다. 이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 이 레갑 족속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들어와서 동일한 신앙 고백, 신앙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개종한 이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역대상 2장 55절 하반절을 보면 이들의 민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겐 종족이다. 겐 종족은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토착민들이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족속들 중에 한 종족이에요. 그 겐 종족으로부터 뿌리가 이 레갑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이라 하는데, 이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이 겐 종족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레갑 족속의 후예들은 지금 가나안 땅, 원래 가나안 땅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그것을 먼저 보고자 우리 역대상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후손들, 그래서 이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라 그랬는데, 그 후손이, 함맛의 후손이 레갑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레갑인데, 이 레갑이 누구냐 하면 레갑 족속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레갑 족속에 요나답이 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누구냐 하면 사실 이때로부터 이 레갑 족속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레갑 족속의 후손이었던 요나답은 그 에후와 더불어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처단하고 종교개혁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일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열정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 요나답이었어요. 그런데 이 열정이 얼마나 컸냐면, 그동안 섬겨왔던 신들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 땅에 와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해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이 오늘 35장 2절을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 유언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족속의 후손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행동과는 연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연관이 있느냐면, 이들은 선조의 유언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대가 지나도.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조의 말을 시간이 흘러가도 후손들이 다 지켜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들에게 요청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족속을 사용해 가지고 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한마디로 레갑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 방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이상하고 특이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성전에는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방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방들은 각종 이 기물들의 보관소나 11조를 보관하는 장소, 아니면 제사장들이 기거하는 공간. 그런데 오늘 본문들을 보니까 그거에 더하여서 이 고관들의 방도 있고, 또 선조들 중에 유명한
이 제사장, 선지자들의 방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경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엄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내가 그 방에 들어가서 쉬고 싶소, 내가 그 방에 들어가고 싶소, 그렇게 한다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격리되고 분리되어진, 그래서 안전한 곳, 그래서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들이 들어간 곳은요, 예레미야 3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특별히 이 방은 또 엄중하게 관리가 되어지는 방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알려진 하나님의 선지자 겸 제사장으로 섬겼던 하난의 방에다가 레갑 족속의 후손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곳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죠. 이 레갑 족속은 유목 생활을 하였습니다. 한번 유목 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거절의 이유가 6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크게 세 가지인 거예요. 포도주 마시지 마, 집과 파종 농사 짓지 마, 장막에 머물러 유목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들어서 300년이 지난 시점, 자기의 선조 요나답의 그 명령으로부터 3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후손들이 그 명령을 유훈을 받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 마시라 하는데 마시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왜 포도주를 마시라 하셨을까? 이 유다의 부패한 실상을 단적으로 지적하고 공개화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의 업무를 볼 때 포도주를 멀리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를 너무나도 쉽게 가까이 하고 흥청망청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행되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있는 방은요 외부로부터 차단되어져 있죠. 안전합니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도 지켜보는 이들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말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포도주를 마시라 한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 주위에서 다 마시고 있는데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안 합니다. 우리 선조가 그렇게 명령해서 우리는 포도주 마실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8절 상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을 그리고 종자도 가지지 않고 유목생활 장막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레갑 족속은요 철저히 그
선조가 이야기한 말을 그대로 지키는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백성과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선조가 한 말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람들은 살면서 어때요? 정착하고 살고 싶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게 사람들의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300년이 지나도록요, 이 레갑 족속들은요 우두나리만큼 편안함을 멀리하는 거예요. 요나답의 선조가 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말이 오히려 더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끝까지 지키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들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남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약속을 엄격하게 이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진리와 원칙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옳다라고 여기기에 행동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죠. 만약에 주위의 시선들이 의식이 됐다면 이 레갑 족속들은요 지금 당장 포도주 마시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 제사장까지도 다 마시고 있는데 그 조용한 방 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거 맛 한번 볼 수 있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은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마신다, 마시지 않겠다, 진심인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지금 현재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도 아니하고 유목생활하는 것은요 진심인 거예요. 진심으로 선조의 요나답의 말, 그게 진리는 아닌데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중심으로 섬겨가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모습이 더 엄격하고 더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여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하는 우리의 모습들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섬긴다고 하면서 만약에 보는 이가 없을 때 과연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해서 갈까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림이 나의 자원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고 내 위치 때문인가? 이 말씀을 오늘 레갑 족속의 모습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니까. 그런데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이니까 목사의 직책을 다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하는 것,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구원받은 감격을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죠. 목사의 직책을 뗐을 때 나는 이 신앙의 자리에 있겠는가? 그 질문을 던지게 하는. 참 그래도 감사한 건 그리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베푸신 은혜 너무나도 고마워서 저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고백이 나와서
참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안 나왔으면 부끄러워서 저는 설교도 못할 뻔했어요. 우리 한번 중심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요나답은 이것을 후손들에게 명령했을까요? 사실 유목생활, 정착생활 비교해보면 풍요하고 안정적인 삶에 있어서 현격하게 비교가 되죠. 그러나 이것을 요청한 것은 요나답의 중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훈을 후손들에게 남긴 그때 자기의 시대가 어땠냐면, 요나답이 살았던 시대는 이 북쪽 오므리 왕조로 심히 부패하고 하나님보다도 바알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집이나 포도원, 밭, 종자 이런 것들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 정착하려면 소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되죠? 농사를 지어야죠. 그래 그걸로 주고파고 물물교환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요, 그때 당시에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을 백성들의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바알신, 아스타롯신,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풍요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혹시라도 이들이 돌아갈까, 후손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잘 짓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알 신전. 이 요나답의 시대는 그게 너무나도 팽배져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쾌락 빠지고 또 부패하고 그런 모습들을 봐온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은 야,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 안 받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농사 짓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그냥 유목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패하고 그러한 유혹의 문화를 겪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탐욕이나 소유욕, 물질적인 그것의 얽매이 여지를 아예 차단해 버리려고 이 같은 유언을 남긴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유일한 방법 아니지 않습니까? 절제할 수 있잖아요. 뭐 물론 유혹이 있습니다만 아예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후손들은 지킨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그 당시 선택한 삶은 정착하지 않고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삶이 필요하다면 그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삶의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입니까? 아니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많이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까?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도 이 질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답을 해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 하나님은 이 이방 족속 레갑 족속의 삶의 태도와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삶을 대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질 자가 누구인지, 남겨질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선조의 자기 신앙의 고백이었고
결단인데 그것을 삶의 신조로 삼아서 300년이 지나도록 레갑 족속은 지켜온 반면 변하지 않는 진리, 유일한 진리, 생명의 말씀, 진정한 왕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듣지 않는다, 순종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경고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비전을 제시해 주었어요. 미래의 소망의 그림을, 청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거야, 우리의 삶이 영원하게 이루어질 거야 하는 것을 그림을 자꾸 그리도록 깨닫도록 해줬는데 귀를 열지도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편안함이요, 문화의 풍성하고 부유함, 그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최고의 가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영적인 부분이 조금은 남아 있어가지고 신앙의 대상, 참 하나님을 믿는 삶의 신앙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 부담이 없는 그런 길을 선택하면서 잘 살고 있다, 영원할 거다,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였다 하라. 참으시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는데, 이 남쪽 유다, 사실은 남쪽 유다 이 18대 왕 여호야김 왕 시대 BC 600년 되면 얼마 지나지 않은 BC 586년에 바벨론 나라의 침공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그 전에 605년에 침공에 오면서 그때 잡혀간 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닙니까? 두 번에 걸쳐서 침공해 와서 포로 잡아가고 하였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586년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700년 때에 멸망하는 것을 남쪽 유다는 봤어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봐왔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로 돌이키라, 그러면 이 땅에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러면 레갑 족속은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레갑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늘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새벽에 70일 새벽기도의 말씀 중에 거룩한 씨가 거루트기가 되고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은 자가 아니라 레갑 족속, 이방인이었던 레갑 족속이 남은 자가 되고 거루트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포로 귀한 자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지방 베나케렘이라는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의 말기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기야가 바로 이 레갑 족속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의 역사적 전통을 한번 살펴보면 이 레갑 족속이 후손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성전에서 이 나무와 물을 나누는 일을 그런 감당하는 직분을 맡았대요. 이 레위 족속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 드리는 일들을 돕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과 혼인해 가지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하는 일에 그렇게 영광 돌리는 그 섬기는 일에 레갑 후손들이 쓰임을 받았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느헤미야서의 기록과 유대 전통을 통해서 볼 때 여호와께서 레갑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이루어졌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대우를 받고 쓰임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전에, 요즘은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정한수 뜯어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 예전 성황당에 우상을 숨기는데 미신을 믿는 사람들 중에 보십시오. 그들은요 철저히 그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벌 받겠다라는 공포심이 있어서 하겠습니다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중심을 다합니까? 엄격하게 지켜가잖아요. 지켜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조상신이 노예해서 벌 받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사 드리고 매번 할 때마다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 보면요, 그 중심을 다하여서 막 이렇게 그것을 따르고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하니까 이미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말씀을 오히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들이 생각하는 그 만들어낸 원칙보다도 더 가치 없는 것을 여기지는 않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래봤자 저래봤자 나는 구원받은 백성, 나중에 천국 갈 건데, 그러면서 신앙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과 믿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대조해 볼 때 어느 쪽입니까? 이쪽이 더 열정적이고 헌신하잖아요. 물질을 드리는 것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쪽은요, 굿하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굴하지 않고 더 합니다. 물론 면밀히 살펴보면 이들의 마음에 악의 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외적인 모습을 볼 때 보십시오. 참신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더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야,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진리야, 이것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외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부끄러워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예수님 말하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삶에 살았던 이야기들을 나눌 때 그 이야기하는 것을 나를 지탄할까 싶어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숨기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더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버리지 않는다. 오늘 레갑 족속과 유다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비교해 보시면서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방에 불러가지고, 성전 방에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감하는 노년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권면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노년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단호하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섬길 자를 분명히 선택해라. 이도 저도 아닌 거 아니, 그거 말고 방향 정해라. 저 땅 오기 전에 이방신을 섬기든지 그건 뭐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대해서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쟁통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6.25 때에 공산당이 와서 그럴 때도, 일제치하에서도 그럴 때에도 신앙을 지켜내었던 성도의 신앙의 고백, 그 전통 가운데에 고신교단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 중심으로 믿고 섬기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아야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끊임없이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 함께 교제하자.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걸 네가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마음 중심으로 나 사랑하지? 내가 널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기 선조의 말을 듣고 그 방식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레갑 족속 후예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참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진솔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시간, 건강, 장소, 또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내가 중요하게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중요한 가치를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이시며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모든 것들이 수단으로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